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영적 컨디션을 바꿀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큰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멘.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이죠. 이제 내일이면 3월이 시작됩니다. 3월이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디 글로벌 스쿨이 개교를 합니다. 길거리엔 아름다운 꽃들도 필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도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곧 코로나도 종식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막 설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의 마음에 시냇물도 흐르고 꽃도 피게 될 겁니다. 설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2월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년) 전에 한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어떤 이는 책을 보고 있고 또 어떤 이는 핸드폰을 보는 데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끼고 있는 이어폰에서는 각기 열심히 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하철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러던 중 침묵을 깨는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취객의 등장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자리를 피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서 그 사람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의 행패에 사람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경찰들이 출동합니다. 하지만 힘이 어찌나 센지요. 경찰관 2명이 달라붙어도 진정시키지를 못하고 오히려 시비가 붙어서 소란은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잡혀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남성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취객과 같은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곤 하지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 와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고요했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피해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맞부딪히기도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계속되는 행패에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남자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기대가 가득합니다. 업어치기를 해서 저 사람을 제압하려나? 아니면 팔을 비틀어서 땅에 처박은 뒤에 제압하려나? 아니야, 번쩍 들어서 바깥으로 내쫓으려나 보다. 하지만 상황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남자는 손을 들어서 취객의 멱살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취객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며 괜찮아요, 괜찮아요. 소란을 피우던 취객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남성의 어깨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취객이 소리를 질렀던 건 너무 힘들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신호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압축시키고 압축시켜서 엑기스만 쫙 뽑아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답을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율법교사라서 그런지 아주 잘 알고 있구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 햄버거에 고기 패티가 빠진 것이고요. 자동차에 엔진이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는 지나가고 봄의 따뜻한 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옷장 문을 열어서 겨울 옷들을 정리할 테지요. 그리고 비어있는 옷장에 봄옷과 여름옷을 꺼내 채워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계절을 맞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겨울에 우리가 입었던 옷들은 다 두껍고 펑퍼짐해서 우리가 안심하며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이 좀 맛있었습니까? 김장하면서 수육 맛있게 드셨지요. 새해엔 떡국 많이 드셨겠지요. 설날엔 명절 음식 엄청 먹었습니다. 봄이 되면 개구리는 잠을 깨우지만 우리는 몸무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잖아요. 다이어트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가 어려운 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인가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줄 몰라서, 하는 법을 몰라서 체중계에 올라갈 때 이 숨 무게라도 줄여보려고 후 하면서 올라가는 건가요? 안 먹어야 빠진다는 거, 운동을 열심히 해야 빠진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알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거였으면 우리는 다 미스 코리아였을 겁니다. 살 빼야 하는데 하면서도 닭다리를 집어드는 그 손을 내려놔야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뜀박질을 해야 살이 빠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을 심하게 때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심지어는 입고 있던 옷조차도 빼앗아 갔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눈이 이렇게 되고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바닥에 던져졌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목소리를 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제사장이 그 길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을 보고는 야, 이제 됐다. 제사장님이라면 분명히 나를 살려주실 거야. 이제 살았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걸어오던 제사장은 그 쓰러져 있는 남성을 보고는 흠칫 놀랍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두리번 살핀 뒤에 슬금슬금 그 남자를 피해 다른 길로 길을 가지요. 그 다음엔 레위인 한 사람이 옵니다.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한 번 더 희망을 품어보지만 그 레위인은 제사장과 같이 그를 피해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번엔 사마리아인이 걸어옵니다. 사마리아인은 평소 유대인들에게 부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고요.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꼴 좋다 하면서 침이나 뱉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자마자 얼른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갖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을 사용해서 그의 상처를 싸매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 다음엔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주며 그 주막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혹여나 더 필요하면 내가 다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나중에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야, 니들 그때 빨가벗고 길바닥에 던져졌던 그 사람 봤으면서 왜 모른 척했어? 내가 이웃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너 왜 그때 모르는 척했어?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라고 답할까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 또 그런 걸 물어보신다. 하나님 저 그때 제사 집례하러 가고 있었잖아요. 제사 집례하러 가는 길에 시체 만졌다가 제가 부정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제사는 누가 집례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피해 갔던 거죠. 하나님 저 그때 부모님 쓰러졌다고 연락받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가는 길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저 그때 중요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 뭘 그런 걸 물으세요? 아마 100가지도 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납득할 만큼 매우 타당할 겁니다. 베스트셀러 페이버를 쓴 하영록 회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시절 건축 자문위원을 했을 정도로 유능한 건축가입니다. 그는 초등학생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팀이라는 새로운 영어 이름도 갖게 되었죠. 그는 아이비리그에 진학해서 건축을 공부한 뒤에 젊은 나이에 대기업 중역에 오릅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이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29살이 되던 해 그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의 심장이 완전히 고장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약물과 치료로 버텨보려고 했지만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심장을 이식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것들, 꿈꿔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침대 위에 누워서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청년 하영록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살기를 강구하면서 꼬박 5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살려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3번의 성경을 통독하는 동안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음은 벅차올랐고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그래서 이 병원을 나가기만 한다면 제가 이제는 이웃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아내와도 이 꿈을 나누었습니다. 여보, 내가 건강해져서 집에 돌아가면 회사를 만들어서 이웃을 도우며 살고 싶어.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면서 그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주치의인 맨시니 박사가 상기된 표정으로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팀, 기쁜 소식이에요. 드디어 당신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어요. 5개월 동안 간절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술할 테니까 준비하세요. 가족들 다 부르고 수술할 준비하세요. 그의 눈에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위해 살라고 이렇게 새로운 심장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전 청년 하영록과 맨시니 박사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팀,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심장을 찾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 전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들어온 여성도 심장을 찾지 못하면 이틀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맨시니 박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심장이 당신이 이식받을 심장과 똑같아요. 같은 O형, 같은 사이즈, 같은 압력. 청년 하영록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의 눈앞에 죽음과 맞섰던 지난 5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심장이 드디어 나타났는데 이 심장이 없어서 내 옆방에서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니. 그는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 병실을 나가던 맨시니 박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박사님, 잠시만요. 만일 제가 오늘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죠? 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해주세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죠? 박사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잘 견뎌주면 한 달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병실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접착체로 붙여놓은 듯 떨어지지 않는 입을 간신히 떼내며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 심장은 당신 거라고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하영록 회장은 그가 쓴 책에 이렇게 고백해 두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한다.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한다. 바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2년 동안의 긴 싸움 끝에 만난 새로운 심장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옆방의 이름 모를 여인에게로 갔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그 심장을 이식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청년 하영록은 정확히 일주일 뒤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청년 하영록이 심장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한들 그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심장을 주지 않아도 되는 타당한 이유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5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저 여인은 단지 며칠을 기다렸을 뿐이고요. 하나님,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나가서 더 많은 목숨들을 구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여자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알코올 중독자였을지, 창녀였을지, 아니면 살인자였을지 우린 모른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이런 핑계가 없었을까요? 그에게도 강도 만난 자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를 구하지 않아도 아무도 그를 비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청년 하영록과 사마리아인은 갖고 있던 이유와 핑계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오직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생명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설령 내가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다 써야 한다 할지라도,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한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요? 우리는 제사장인가요? 우리는 레위인인가요?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갈등하던 청년 하영록 옆방에서 죽어가던 그 여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무기력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힘이 다 빠진 채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를 살린 것처럼 청년 하영록이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며 이름도 모르는 그 여인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지 않아도 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를 제쳐두고, 그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이 비참하고 하찮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를 살렸으니 내가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교회에서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선한 사업들을 참 많이 합니다. 드림 기초 푸드뱅크, 천원 선교원금, 사랑의 반찬 봉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업들이 저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은 참 힘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이 선한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계속해서 저를 콕콕 찌르더라고요. 예수님은 하찮은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는데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게 되면 그때 할게요. 하나님, 저는 이미 교회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해 간다면 그들은 당장 내일 죽습니다. 심장을 양보하고 혼수 상태에 빠졌던 청년 하영록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웃을 위해 죽기로 다짐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새로운 심장을 허락하셔서 그 심장 가지고 지금까지 선한 사업을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준다는 게 참 어렵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걸 주면 내가 죽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을 내어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넘치도록 허락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찮게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살리시더니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